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에스겔이 사명을 담당해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족속이라. 그 패역한 족속은 어떻게 하느냐? 보려고만 하면은 충분히 볼 수 있는데도 안 본다는 거예요. 또 들으려고 하면은 들을 수 있는데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듣고 또 그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키는 거하고 정반대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패역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패역한 족속이라 이렇게 한 경우는 여러 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말로는 잘 안 들으니까 어떤 쇼를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데, 마치 이삿짐 챙기는 것처럼 쭉 짐을 챙겨서 준비하고 낮에 사람들을 볼 때 그 준비를 했다가 아무래도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저거 그 에스겔 저 이사 가는 모양인데 하는 폼을 다 준비해 가지고 그 낮에는 이렇게 짐을 꺼내 가지고 꼭 이삿짐 싸듯이 이렇게 준비만 해 놓고, 그리고는 해가 질 때 저녁 때쯤에 그 이삿짐을 가지고 또 밖으로 꺼내 가지고 이제 성 바깥으로 꺼내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네 어디 이사 가는가? 아니면 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제 누가 관심을 가지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물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이주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여기 이사 온 거는 이주 당한 것이 아니라 이리 이사 오고 싶어서 왔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정들여 살던 땅을 강제로 떠나게 한다든지 이주 당하게 한다든지 한다는 건 참 기막힌 일이죠. 전국에 크고 작은 저수지를 만들면서 창세 이래로 쭉 정들에 살아오던 그 마을이 다 수몰돼 버리고 그 저수지 수위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이렇게 이주 당해 간 사람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는데,
고향을 잃어버린다, 삶의 터전을 이주당한다는 게 그렇게 아픈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장태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합천군 대병 면소재지에 그때 뭐 50년 넘어 됐는데, 그때 거기에 제가 그 집을 방문도 해봤는데, 시장 통해서 고무신 가게를 하는 집이니까 뭐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죠. 시골에서 시골 장터에서 고무신 장터 좀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팔리니까 신은 계속 닳고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 합천댐을 만들면서 그 탈든 터든 다 그 시장통이 통째로 수몰당하고 완전히 산 언덕배기 위로 그 이주당에 올라간 거라. 누가 봐도 새로 지어진 동네 집들이 언덕 위에 이렇게 있고, 또 밑에는 그 산정호수 같은 합천댐이 보이고 하면 저보다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좋아요. 누가 봐도 뭐 집도 옛날보다는 반듯하게 지었고 새 집이고 뭐 풍광도 좋고 바로 눈앞에 호수가 펼쳐지고 이러니까 그 좋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새로 삶의 터지 옮긴 게 더 좋은데, 조상 후손 뭐 대대로 살아오던 거기서 이주당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옛날 터전이. 그렇게 뭐 이거는 더 발전적으로 이주해도 이주당할 때는 마음이 아픈데, 이게 지금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뭐 보장도 안 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또 가서 미래가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닌 곳으로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길이 가깝느냐. 아니, 저수지 수몰된 거기서 언덕배기 올라가는 그것도 이주당하면 서러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가면은요, 보통 사람이 걸음으로 가게 되면은 이삿짐을 안 가지고 가도 4개월 걸리는 거예요. 그 이삿짐을 챙겨 걸어가면요 6개월 넘어갈 거라. 우리처럼 뭐 또 카메라 하나 또 올려매고 이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그 이삿짐을 다 챙겨가서 애들 데리고 그 먼 길을 끌려가는데, 미래도 불투명해. 가서 노예가 되는 건지 살기나 사는 건지 가다가 죽을런지 참 끔찍한,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이주당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애환은 우리가 뭐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심정을 다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해가지고 이루어지고 또 예언해가지고 이루어지고, 그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믿습니다. 뭐 어쩌다 뭐 그래 한번 맞았네 이렇게 하지. 3번, 4번, 5번, 6번, 7번, 10번 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목적이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안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 듣고 패역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가지 예언이 아니고 10가지, 20가지, 30가지 계속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또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이제 하면은 아무리 그들이 미련하고 악하고 패역한 족속이라도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 않겠느냐. 일단은요, 에스겔을 보면 안 되고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 번 예언하고 성취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네, 6절에 보면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인데 미리 보여주는 징조여서 예조, 미리 보여주는 징조다.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들을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갔다는 거야. 자, 이튿날에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하느냐 하지 않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미리 보여주는 미리 맛보는 그런 예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그 에스겔 자신이 나야말로 너에게 징조가 되는 사람이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갈지라. 사실 조금 더 연장하면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고 에스겔도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하면요, 거기서 또 떠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예루살렘에 떠나고 없는데 거기 살겠다고 버티면요, 반드시 그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쌓이단 듯이 아니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산으로 도망가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그 계실 때 같으면 그런 끔찍한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성전에 세워지거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 성전에 우상 같은 것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는데 거기 있겠다고 버티면은 그건 망하는 거야. 그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떠난 거거든, 또. 떠나는 만큼 악을 행하니까 또 떠난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그때나 지금이나 바벨론으로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예수겔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자기 자신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징조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13절 내가 또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들을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눈에 담아두려고 그 땅을 보고 또 보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에스겔 보고 그 얼굴을 가리고 땅도 안 보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을 한 대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에스겔이 지 맘대로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맞는갑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인식해 간다는 거죠. 이게 한 개 가지고 성취된 것 갖고는 잘 안 믿는 거야.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그들이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져간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역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다 포로로 안 잡아가고 몇 사람 남겼다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도 그걸 다 보고 바벨론 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하게 함으로써 진짜 에스겔 말한 대로 이루어지더라 하고 보고하게 또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들로 하여금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과 패역함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인식하게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됩니다. 사람의 가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이런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연이 아니고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이거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뭐 다 응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어떤 면이냐. 그러니까 이건 뭐 그래 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까마득히 먼 훗날 뭐 언젠가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겠지 하고 또 이제 겁내거나 떨거나 회개하지 않고 만 훗나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다 들었으니까 아니야.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일어나 바로. 그 바로 일어난다 하는데 5년 정도 남은 그 지난번에 우리 예레미야서 볼 때 봤잖아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침략해 온다 할 때 거짓 선자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감히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온단 말가? 말도 안 된다. 그 예레미야는 온다 그러고 거짓 선자는 안 온다 그러는데 오는 날까지는 안 온 게 맞잖아요. 내일 올 값이라도 오늘까지 안 온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리 알았으면 대비하고 준비할 텐데 거짓 선자의 말을 믿고 참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먼 훗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할 거야.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답이 가까워 이것들아. 먼 훗날 얘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 중에 흩어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룰 거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가라사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일이겠지.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야 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다 하라. 뭐 그때 남은 횟수가 한 5년 정도 남짓 남았어요. 이제 이 13장에는 누가 또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에스겔 말을 믿지 못하게 하느냐 하면요, 거짓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인데 그건 또 여자야, 여자. 뭐 무당처럼 무슨 팔뚝에다가 뭐 이게 뭐 휘장 같은 거는 휘 감고
그리고 어디 뭐 이상한 폼을 잡고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점을 쳐주고, 그 무슨, 그럼 뭐라 그래요? 점 쳐주고 돈 받는 건 뭐라 그러지? 예? 복채. 예. 복채 받는 것 같아요. 그거 몇 푼을 얻어먹겠다고 백성을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때, 빵 한 자리 얻어먹으려고 백성을 속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또 항상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참 예언자의 말을 안 믿는 것도 문제고, 거짓 선자의 말을 믿는 것도 문제야. 그 이중 문제야, 이중 문제. 그리고 참 예언자는 대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인데, 거짓 선자는 또 여럿이야, 또.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요, 한 사람 말보다는 여러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면, 그건 노 목사 당신 혼자 생각이지. 이렇게 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는 당신처럼 말씀 별로 없지 않소. 당신 혼자 생각이지. 저 사람 혼자 착각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집단 사고가 집단 착각으로, 집단 환상으로 이제 그리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탈되면은 또 따돌림 당하는가 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 사람마다 그 외롭고 싶지 않거든요. 소외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한국이나 똑같아. 미국도 마찬가지. 성경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치 말라. 자칫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세상에서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할 염려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수라도 옳으면 옳은 걸 따라가야지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치 말라.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본 것도 없으면서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면서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날에 전장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아주 그럴싸하게 또 달콤하게 그런 말을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해치를 합니다. 그래요. 페인트 칠을 하는 거죠. 그럴싸하게. 그러므로 너는 해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질 건데 그 해칠 페인트 칠은 뭐라 하냐.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할 텐데 그 담이 무너지게 되면은 너에게 말하기를 그저 칠한 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그래서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인데 담이 무너진 즉 그때 가서야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할 텐데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지 않겠나.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저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평강도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들인데 나 주 여호와의 말을 하셨다 하라. 자,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여자들 자기 마음에서 떠오른 대로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경상도 산청 지역에 그 점쟁이들이 막 함부로 주워대고 떠들어댄 걸 놓고 이제 조롱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나온 대로 씨부린다 그래요. 주는 대로 먹고 나온 대로 씨부린다. 그 아주 욕설인데 아무 뭐 근거도 없는 소리를 막 함부로 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쟁이나 무당들을 밤새도록 이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이제 철야를 하는데 그러면 계속 돈이 들어온다고요, 돈이. 어떻든 그 무당이 졸면 안 되니까 그 무당 철야하다가 졸면 안 되니까 뭐라고 떠드는데 그거는요 별게 다 나와요. 삼국지도 나오고 관우도 나오고 뭐 장비가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진짜. 내가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주는 데 먹고 나온 대로 씨부린다지 진짜 그래. 그 삼국지에 그거 뭐 나오겠어 그게. 또 어떤 점쟁이는요 자기 신을 관우를 자기 신으로 모신 사람도 있다니까. 어떤 점쟁이는요 메가더를 자기 신으로 모신 점쟁이 있어. 메가더. 그런데 거기 사람들도 몰려와. 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 절구에 놓고 콩콩 찧어도 그 미련한 게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매어 꿰고 무슨 방석을 팔뚝에 매는지 하여튼 또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이살진저 이런 우리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무당은 뭔가 꿈이죠. 있을지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 두어 웅큼 그거 얻으려고 또 두어 조각 빵 얻어먹겠다고 그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대로 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않을 영혼을 죽게 하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던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줄 것이고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굽게 하여 주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게 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거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이 점치는 게요 이게 꽤 오래된 거야. 지금 에스겔이 말한 것만 해도 2500년 전이거든. 그때도 점을 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와 그게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참 여러 가지인데 점쟁이 무당 박수가 100만 좀 된다. 100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많대요. 신문에도요, 그게 계속 나와, 그런 것도. 나는 신문사도 미치는 것 같아. 그걸 신문에 뭐하러 내겠나, 그런 점쟁이 말을. 하기야 뭐, 대통령도 그것도 간다 하니까. 그렇게 그 점쟁이가 그 가짜란 그걸 갖다 인식을 못 해가지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 더 많이 간다는 거예요. 서울에 제일 유명한 그 심진송인가 하는 뭐 쪽집게 점쟁이, 선거철만 되면 그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대학 교수가 뭘 좀 알아보려고, 논문 쓰려고 이제 자료를 얻으려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그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교수 양반, 그 예수쟁이들 단속 좀 해가지고 이거 안 오게 좀 하시오. 그래 물어보니까 3분의 1은 기독교인 온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그 기독교인 3분의 1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로 하면 기독교인들이 더 지음을 더 많이 신다는 얘기거든요.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800만, 900만, 1000만 어떻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는 쭉정이. 가짜야, 가짜. 나는 뭐 점치러 갔다 하면 그것도 가짜로 봐요. 거기 안 가도 뭐 또 양복 입은 점쟁이도 많아요. 목사 점쟁이도 많다고 또. 뭐 예언해주고 뭐 기도하고 돈 받고 뭐 이래서 또 있다니까. 제가 늘 하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성경이야. 모르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게 유익해요. 알게 하신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야. 모르게 하는 것을 알겠다고 덤비는 것은 교만이라고. 그 둘 다 잘못된 거야. 모르게 하는 걸 알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알게 하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성경 말씀을 정직하게 살피고 그걸로 만족해야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 외에는 일절 어떤 예언도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전에 제가 거짓 예언자 열전을 쭉 한번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 외의 것을 예언했던 예언은 예외가 없이 다 가짜야. 다 전부 거짓으로 들통나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예언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 전부 다 엉터리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느라고,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 심판의 날은 하늘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기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갖고 질문해요. 진짜 목사님 예수님도 몰랐을까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볼 때 그만큼 알려고 해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강조한 어법이라고, 수사학이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정말 몰랐느냐 하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게요. 그래, 알았다 하면 예수님 또 거짓말 한 게 돼요, 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는요, 모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알게 하는 거는 아는 게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알게 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정직하게 바르게 읽어서 이해하고 배우면은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지, 자꾸 무슨 이상한 거, 신비한 거, 신리한 걸 찾아다니면요 반드시 어느 함정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믿을 때 그 비슷한 쪽으로 좀 치우쳐가지고 저 주변 사람들이 저거 노집사 지금 너무 저렇게 갖다 대고 위험하다. 나는 안 위험한데 자꾸 나보고 위험하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나중에 보니까 참 위험한 거예요. 처음 믿을 때 자칫하면 그런 미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 보면은 전부 그 모조리 다 가짜라는 게 들통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거짓 선자 따라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미국은요,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나라야. 왜 한국도 그런 것도 미국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국하고 한국이야. 딴 나라는요, 교회가 죽어서 그런지 이단도 안 나와. 근데 미국하고 한국은 끝없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나와.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서 또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장은 몇몇 사람이 또 에스겔 집에 질문한다고 찾아왔다는데 오늘 저녁에 더 다루지 못하고 다음 주일날에 14장, 1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떠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25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또 주님 오실 때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그런 데 따라가지 않도록 알게 하신 성경을 열심히 알고 모르게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유익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